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눌게요.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봐요. 1절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리에게서라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도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소중한 건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창조해 주시고 그들이 동역을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초의 동역이면서 최초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사는 게 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공동체가 뭐한 거예요? 깨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라고 하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기쁨으로 시작된 공동체였는데,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다, 이렇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갈라지는 역사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인생만 망가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공동체까지 뭐 한 거예요?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나와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이게 한 가족이고 한 식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럼 공동체가 뭐 한 거예요?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함과 셈과 야벳이 번성하며 자손을 만들며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함의 뭐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줄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에 보면 자손에 대한 복이 나오고, 그것이 열방을 만들어내고 민족을 만들어내고 나라를 만든다는 공동체의 복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준 그 언약이 뭐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번성해서 하나하나마다 뭐가 되고? 지파,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공동체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민족이 되고, 민족이 뭐가 돼요?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의 구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무슨 일 했느냐? 제자들 12명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뭐 한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색깔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생활 습관이 틀리고 도덕성이 틀리고 달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의 가정의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아멘이십니까? 아하, 그렇게 양고감리교회도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란 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끝판왕이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끝판왕이라고요. 끝판왕.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라고 하는,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와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해서 인류 구원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언약의 끝판왕인 거예요. 언약의 끝판왕. 아멘이십니까? 그것처럼 양고감리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고 언약의 끝판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앞서가야 되고,
믿음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형벌,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 형제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형제에게서 끊어지리라. 예를 들어서 무교절 날은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된다. 그때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유교병을 먹으면, 누룩노멍을 먹은 빵을 먹으면 너희는 네 형제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들을 끊어버려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네 형제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추방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 받은 벌입니다. 너는 어디에 정착해서 살지를 못하고 평생 유리하는 별처럼 방황하며 떠돌이의 삶을 살 거다. 이게 추방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요즘이야 감옥 보내는 건데 감옥도 추방인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투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수들이 투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기들 풀어준다는 사람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정치인들은 죄수 풀어준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표 받을 거 아니에요. 모르셨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투표권 주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게 추방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추방이 뭐예요? 나라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게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감옥으로 추방하지만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멍석마리하고 마을에서 쫓겨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모하는 자는, 갈라지는 자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언약 있는 공동체 안으로 모여야 되는데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헛똑똑인 거죠. 헛똑똑인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왜 갈라지느냐? 왜 갈라져요? 18장 1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소욕,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뭐예요? 육으로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은 자는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둔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눈물로 씨를 부르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거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큰 나무가 된다. 그 심는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양구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 양구감리교회는 여러분 무슨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영이 누구예요? 악한 영, 귀신 영, 마귀 영이에요? 아닙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 이 영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양구감리교회에 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구감리교회가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양구감리교회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영이 산 사람들이 양구감리교회에 모여 있는 거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물론 실수하고 미련하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어떤 영이에요? 성령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구감독에는 육신의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당연히 영적인 공동체에 영적인 멤버가 되려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투자할 줄 알아야 돼. 귀신영, 마귀영, 사단영? 아니요, 하나님의 영.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의 공동체가 양구감리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거듭난 사람, 새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들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되려면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교회 멤버가 되려면 당연히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어도 영을 심어야 되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결정에도 영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양구감리교의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고 영적인 욕심을 따라가야 하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썩어질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가 뭐예요? 썩어질 육체가 나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의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게 양구감리교의 성도들의 고백이고, 이게 양구감리교의 성도들의 인생인 거예요.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매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육신은 죽이고 내 안에 영을 새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영을 따라가고, 영을 따라가는 게 당연히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증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왜 그래? 자기 소욕으로 인해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무슨 지혜? 참지혜, 진짜 지혜. 여러분, 참 지혜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진짜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 온갖 참 지혜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지혜요, 하늘나라로부터 나오는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란 말이에요. 이걸 뭐 한다고요? 배척한다고요. 여러분,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을 받아들이고 육신의 것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육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받아들이고 영을 배척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귀에 어떤 것이 더 감미로운 소리로 들릴까? 여러분, 세상 것이 유혹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아멘. 자꾸 세상에 관심을 가지니까 세상 것이 유혹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왜 이렇게 세상 것이 나를 유혹할까? 내가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자꾸 유혹이 되는 겁니다. 얼른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른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온갖 참 지혜를 뭐하느니라? 배척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죠. 미련한 사람.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봐요. 미련한 자는, 그래서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뭐만?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명철, 이거 참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고 하나님적인 거예요. 이거를 자꾸 뭐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뭐를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자기 의사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하기만을 좋아하고, 성경에 써있는 진리를 자꾸 진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오름과 자기 주장만 나타내기를 좋아한다. 이게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지혜는
들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서 뽑아내봐야 얼마나 뽑아내겠어요. 그래서 믿음도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듣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가 쌓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좋아해요. 특히나 여기서 드러낸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까발린다 이런 뜻이에요. 누설한다. 유식한 말로는 누설한다. 요즘 애들 말로 얘기하면 까발린다. 아주 이 안 좋은 것들이라든지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이라든지 조금 비밀스러운 것들을 덮어둬야 할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자기 똑똑한 생각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다 똑똑하고 다 아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요, 천만에 만만에 이렇게 콩딱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아도요, 아니요, 백과사전에조차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 유명하다라고 하는 네이버에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요즘은 뭐 무슨 인공지능한테 물어본다면서요, AI한테 물어본다면 뭐 챗인가 뭔가 GTP인가 챗인가 뭔가 걔한테 물어본다는, 저는 용어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요즘 유행하는 목회기 세미나 보면요, 그거 무조건 들어가요.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설교하는 법부터 시작해서요, 챗과 함께하는 목회부 이러면서 엄청 많이 나와요. 1절 저는요 안 봐요. 왠지 아세요? 그게 편리한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편리한 게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유용하겠지요. 더 풍성해지겠지요. 그런데 저는 1절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도 나와야 되고 목회도 나와야 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사이에 채식 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걔는 하나님을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하는 게 뭐예요? 걔네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계에서 목사님들이, 대한민국만 해도 목사님들이 몇 분이겠어요? 상위 1%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을 다 모아서 가장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설교를 분석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갖고 하면 사람들은 듣기 얼마나 좋겠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좋겠냐고. 온 세계 사람들이 가장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설교만 다 모아서 상위 1%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걸 만들어 놔요. 여러분, 그럼 그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거요, 로봇가 준 거요, AI가 준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야지. 참 안타까워요. 물론 그거를 제가 무시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안 하겠다고.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감추하는 것을 까발리기를 좋아하고 누설하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6절 말씀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면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툼이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왜? 육신의 것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똑같아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근데 사람들의 육체를 따라가는 거는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 언제나 다 달라요. 당장 오늘부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심때요, 우리들이 다 모여서 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중국집 갔어요. 그럼 먹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 세상엔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명이 요즘은요 참 신기하지. 옛날에는요 그냥 다 짜장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요즘은 그러면 난리 납니다. 예. 요즘은요, 예전에는요 10년 전만 해도 젊은 애들이 청년들이 있고 와서 커피숍 가서 커피 먹으면 다 틀린 거 먹었거든요. 요즘은요 어른들도요 다 틀린 거 먹어요. 다 틀린 거 먹어요. 커피숍 가면 커피 먹어야 하는데 다른 거 먹어요. 다 틀린 거 먹어요. 그래서 요즘 커피숍이 아니요 카페요.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커피숍이요, 요즘은 카페예요. 왠지 아세요? 커피숍에서 커피만 먹어서 커피거든요. 커피숍. 요즘은 카페야. 다 틀린 거 먹어서. 육신의 것은 생각이 다 달라. 원하는 게 다 달라. 근데 영적인 것은 똑같아요. 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한 분은 똑같은 분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라, 동일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동일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양구감리교회가 정말 영적인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세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복된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복의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답이신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자꾸 다툼을 일으켜. 왜? 자기 얘기만 하고 감춰야 될 걸 까발리니 얼마나 다툼이 일어나겠어. 그거 알아? 그거 알아? 듣지 마세요. 들으려고 하지도 마. 들으면 한쪽 귀로 씻어내.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이요 마귀 짓을 당신한테 시키고 있는 거야. 그게 아무리 목숨이 위험해 있어도요, 임금님기가 당나귀기라는 걸 아는 그 사람은요 어디서라도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어요. 더러운 것들은.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요, 저는 신문 볼 때 앞에부터 안 봐요. 뒤부터 보지. 앞에는 항상 속삭이고 근심스러운 얘기가 이 헤드라인은 나오고요, 뒤쪽으로 가야 좋은 소리 나와요. 뒤쪽으로 가야 그나마 복된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문을 봐도요 앞쪽부터 안 봐, 뒤쪽부터 보지. 그리고 요즘은 이 핸드폰 갖고요 뉴스를 컴퓨터 갖고 보니까 뉴스를요 이렇게 봐도 제목이요 뭔가 근심스럽다가 무조건 안 봐요. 좋은 것들만 보지. 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좋은 것만 보고 살다가 죽어도 부족한 판에 꼭 안 좋은 것만 봐요. 이 세상이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만 보고 살기에도 부족하다니까. 그것만 얘기하고 살기도 부족해. 왜 꼭 맛대가리 없는 것만 먹으면서 나는 음식을 먹고 입맛도 없고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요. 우리 복된 것만 보십시다. 아멘. 담임 목사 봐도 잘생긴 것만 보세요. 못생긴 건 보지 말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운 소리만 들으세요. 할렐루야. 나쁜 것만 듣지 말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느냐. 8절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실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깊어질수록 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여러분 자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내가 받은 은혜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일수록 남의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요 자기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하느냐고도 바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남들 얘기만 무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은혜 얘기만 많이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또 그 공동체가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